안녕하세요. 이착 아카데미의 이착입니다.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는지,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종교개혁의 원인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오해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제 대학원 선배님이 한 분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성서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이제 재학 중인 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굳이 도마라는 닉네임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 특히 도마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도마가 그런 인물의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근히 또 어떤 이성적이고 또 의심적이며 또 합리적인, 그래서 도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제도 굉장히 네. 잘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인가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네.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타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체 루터가 어떤 사람이고 루터의 성장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루터는 일단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죠. 아버님은 이제 광산 사업으로 이제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인으로 이제 떡상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어떤 더 사회적 출세를 원했고, 그걸 이제 루터를 통해서 어떤 좀 실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루터의 아버지가. 그래서 루터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이제 대학 법학부에 들어갔고, 근데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한편에는 신학이 어떤 자신의 어떤 삶과 생명의 어떤 문제에 직결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같습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법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갑자기 코인으로 떡상을 했더니 이제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신 아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싶었고, 그렇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법학과에다가 억지로 꽂아 넣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루터는 신학을 하고 싶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신학을 하게 됐죠. 네네. 네. 어느 날 이제 비가 우중충하게 온 날 이제 번개가 꽝하고 내리치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 안나에게 수도자로서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네요. 그렇죠, 살았죠.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서원으로 받아들이고 수도사에 들어갔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루터 영화도 한번 봤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 봤죠. 거기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묘사하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계단을 그렇게 그렇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안에 있던 어떤 그런 해결되지 않는 죄의 어떤 그런 해결, 슈타우피츠라고 이제 수도 원장이셨는데, 루터가 있었던 수도원에 이제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서적들을 이제 루터에게 제공을 해주죠. 루터도 어떤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또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에게 이제 넌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겠구나. 이제 대학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서 알다시피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의가 나타나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얻는 이제 구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까지의 이 진행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폰 이전에도 여러 가지의 전자제품이 있었던 것처럼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상가들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그 당시 시대 사도도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르네상스 운동의 발흥,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 혹은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지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위클리프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로 성서를 번역하기도 했고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체코에서는 이제 얀 후스 같은 이제 개혁자가 나와서 지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후스의 정신을 기린 어떤 체코 개혁 교회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제 어떤 시도들,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자양분이 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은 위클리프도 그렇고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 쓰고 있었던 성경책이 그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판의 성경을 거의 1000년 가까이 쓰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사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러니까 라틴어로서 이제 진행되던 미사였고 그런 진행권은 사제에게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어준 사제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대중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심을 가지는 것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듣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민중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지 못했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미사에 참여했는데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그 성경을 가지고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원전, 히브리어 원전에서 본인의 성서를 번역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독일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그게 독일 전 지역에 퍼지면서 루터로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종교개혁이 이렇게 불꽃처럼 타올랐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오직 성경이겠죠. 오직 성경. 루터의 종교 개혁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이제 사제만 공유하던 어떤 종교적 메시지를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게끔 퍼뜨릴 수 있게 한 시도 자체였다는 거죠. 오래 걸리긴 했더라도 지금 모두 다 같이 각자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각자 이제 해석도 할 수 있고 많은 신학적인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런 작업들을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솔라 스크립트가 가진 진정한 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신칭의인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네. 풀어보면은 네네. 이신 믿음으로써 맞죠.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라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의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은 루터가 당시에 1세기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루터가 생각했던 의의 개념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개념하고 좀 달랐다라고 이 성서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관념이 없었다는 거죠.